네, 오늘 첫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큰 어떤 전환점이 지금 와 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하늘이 정한 그런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말씀을 더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처음에는 소리를 질러도 대답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대답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다. 이 말은 모욕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혹은 돼지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녀들이다라고 아주 분정을 내리고 있는 게 그들의 생활 관습이었었어요. 오늘날 마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은 천국 자식이고 천국의 자녀고 자신들의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우리처럼 집에서 모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경멸의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선민사상이라는 게 경멸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통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대답이 참, 네, 참 귀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거 참 자신들을 두로나 시돈 지방 사람들을 태생이 그쪽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개돼지로 취급을 하는 것도 다 그대로 수용을 하고 없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여기 저 송자자매 남편이 뭔가 얘기하는데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해는 안 해? 되지도 않는 소리 그 하지도 말라고는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지. 음. 올소이다마는 일단은 그런데 만원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딴 얘기가 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언사였지만 일단은 수용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그 믿음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서도 아내된 자매님들이 남편이 뭔 말을 할 때 부정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내뱉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일단은 인정하고 그렇지만 또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이 여자가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들어가면은 받는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인생사에도 이런 건 잘 적용을 하고 우리 애손이 자면은 뭐 내가 이런 거 안 가르쳐도 잘 하겠지. 그게 지혜야.
우리 젊은 형제들한테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과도 같은 거다. 어머니가 아무리 애써서 길러도 아무래도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와서 적응을 못해. 음, 뭘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교육하고 더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데는 어머니의 돌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생사는 똑같아. 교회 생활도 똑같은 거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라고 하니까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잖아요. 주라고 아까 얘기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라고 그랬으면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가족이 먹고 부스러기 떨어지면 강아지는 거기서 그거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응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말씀을 마지막 때로 지금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이 여자로서는 이보다 더 큰 칭찬 또는 격려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은 이 말씀 이제 이후에 많은 자들을 이제 주님이 또 고쳐주는 얘기가 또 나온 다음에 칠병이어 얘기로 이어지지요, 지금.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은 본물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꿔지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이, 돼지들이 구원을 얻는 시대로 바꿔진다. 지금 그 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도 문이 열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여자가 지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병이어의 말씀에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5천 명 먹고 남은 조각이라고 그랬는데 부스러기란 말이에요.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모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이방인들이 먹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국물을 먹은 사람들이 구원을 더 큰 구원을 받아야 되니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제외되고 이제 시대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나무 가지에서 잘려져 나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덧붙임을 받는다. 시대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그 구속사의 우주적인 그 경륜이 이제 전환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예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빨리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중반부입니다. 15장 21절로 28절 지금 내가 대충 다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거기라는 건 게네사렛 지경을 말하는 거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 나가사 게네사렛 지경에서 나갔다는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전도를 하실 사람들이 바꿔지는 거죠. 어디로 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블레셋 가나안의 끝까지 속속이던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한 지역이잖아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했어요. 이 여자는 구원 얻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지금 대표한다. 이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 얻은 자들은 다 흉악한 귀신 들렸던 자들이죠.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다 돈 귀신에는 돈 귀신에 붙잡히지 않았던 귀신 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저 전도하면 내가 무슨 귀신 들렸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귀신부터 저 사람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이 그 여자라는 게 가난한 여자잖아요. 제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한다.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를 보내소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보내라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의 모친인 한 여자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을 받은 말씀에서 가난한 여자는 구원 얻은 이방인들의 어머니 교회를 지금 뭐 세상에서도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 교회, 아주 참 상징적으로 이 어머니 교회를 이방인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냥 이스라엘 집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시질 않고 이스라엘 집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말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기독교에 적용을 한다면 기독교의 조직신학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소리모신 하신 주님 얘기는 이런데 재림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개돼지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죠. 세리, 창기, 뭐 모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추례당한 자들. 자,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건 이제 분물떡이죠. 5천 명이 먹은 떡이에요. 이건 개들에게 던짐이 이건 이방인들을 위한 음식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5천 명이 다 이방 죄인들이 먹은 음식으로 생각했다. 육적인 음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은 받아 먹었잖아요. 이 여자는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할 때 영적인 음식 먹는 걸 생각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10장에서 사도들을 파송할 때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의 잃어진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란 게 누구냐?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이고 배단이 문둥이 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기독교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자신들은 전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믿으니까 저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해.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교 율법에 심취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모여서 전도를 한 거예요. 너희가 다 귀신 붙었다. 너희가 귀머거리고, 너희가 소경이고, 전부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붙었구나. 너희가 다 그렇다. 유대인들법 얘기잖아, 그게. 자칭 유대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할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한테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지금 선민사상에 지금 착각에 이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이래되 주여 올소이다. 예,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음에도 올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이 여자의 믿음의 바탕이 태도가 벌써 사람의 됨됨이가 주여 올소이다. 많은은 예, 제 생각도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 혈통적인 이방 죄인들은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지, 막, 몇 삽을 5그릇씩 주세요. 이렇게를 안 해. 그런 거를 보면 이 믿음 세계로 진입을 한다는 것,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무슨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아까는 개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는. 그런데 여자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는 내 배필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그 한 남자, 한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는 율법 행위 시대가 끝나고 장로들의 유전을 행하는 시대가 끝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시대로 전환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뭐였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받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런데 가난한 여자 중에 이제 대표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나눈 것처럼 여리고 성의 기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예, 가난한 신전의 여사제란 말이에요. 그 라합이 오히려 유다의 군장인 살몬과 혼인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는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죠. 베세다 광야에서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긴 오병이어 부스러기 12바구니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신령한 식물로 남겨두셨고 마태복음 16장의 15장 마태복음 16장
이 아니라 15장 마지막 단락이지. 이게 내 잘못해놨네. 15장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이거 잘못해놨네. 단락에 나오는 칠병이어로 4천 명이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은 이야기로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한 식물도 이방인들이 이제 그 본물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이방은 충만함에 찬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신앙을 회복할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는 용도로 또 그게 사용이 된다라는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 창세로부터 감춘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이 너희가 다 알았느냐 하니까 네 알았소이다 이렇게 대답했지 13장에서.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는 안 게 아니었었어요. 예,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동일한 문구니까 병행 문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지중해변. 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주님께서 두로 지방의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네 집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여기에 의도적으로 이 집에 찾아가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면 이 여자를 오다 가다 서로가 만났는데 자기네 집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영접했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라고 그랬는데 시리아, 오늘날은 시리아의 페니키아, 예, 그 베니스의 상인들 이런 얘기 이제 들어보셨죠? 예, 시리아족의 그 베니스 사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마태복음과 다른 점은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 마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었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자녀들은 육신의 배 채워주는 떡을 먹은 것이다, 이거예요. 먹는. 주님이 축사하신 떡이면 영적인 신령한 떡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음이 없이 먹은 거죠. 그런데 이방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하신 건데 부스러기인데 믿음으로 받아 먹었어요. 영적 음식으로 먹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과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더럽히는 것과 대비한 것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여기 말하는 아이들이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마태복음에는 이 아이들이 먹던 음식의 부스러기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었다 할 때 어린 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와 연관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안드레와 제자들의 질문인 오병이어를 축사하여 큰 무리에게 나눠주시고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다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다는 이게 믿음의 증거다. 이게.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유대인들은 육신이 배채우는 말씀으로 받고, 이 여자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도 이 여자의 초대를 받아서 가서 뭐 음식이라도 좀 이게 푸짐하게 뭐 제자들과 함께 잔치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상황을 보자면.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라고 하는 건 게네사렛 땅이에요. 나갔다. 어디로? 지중해 변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며 가며 여자를 만났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녀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이 가난 여자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렇게 광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거기에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의 치료를 위해서 호소를 하는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의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여기 아이들은 주인이 상에서 먹는 자들이 5천 명이 다 아이들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낸 어린아이 식물을 가지고 먹인 거잖아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가 5천 명 먹고 남은 12바구니 부스러기 말씀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거기는 지금껏 코르반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말씀 변개를 맹신하여 더러운 영적 음식을 먹은 백성들과 심지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까지 내면이 부정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제자들도 지금 그 여자가 가나안 여자에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민사상, 하나님이 보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음이 부정한 거죠. 지금 더럽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음으로 부정하다고 정죄하던 자들과 그들의 종교의식적인 가르침을 맹신하던 백성들의 영적 부정이 문제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음식물이 부정한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뜻을 해석하여 가르치신, 가버나움에서 떠나 유대인의 거주지와 헤롯의 관할권에서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통치 지역으로 분봉왕으로 삼았으니까 이방 지역에 가셨다는 뜻이다. 수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활동,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던 그 사역은 끝나고 유대교의 배척이 극심해지자 이방의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는 사역이 지금 이 말씀에서 시작되어서 마태복음 20장 34절까지 계속 이제 이방 전도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앞으로. 네. 성경의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먼저 자기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를 시작하셨으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세뇌하여 놓은 유대교인들의 반대와 세방을 당해야 했으며 결국은 거기에서 떠나 갈릴리 바다로부터 5,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내 딸이라는 건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을 어떤 성도들 각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딸의 어머니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은 자들의 교회를 지금 의미하는 말이고, 자, 마태복음 20장 34절까지 이방 전도가 주님의 사역에 이방 전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20장 34절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에, 예수께서 저기 소경고 쪽 어, 여리고를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다른 데서는 뭐 맹인 열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고 예, 맹인을 고쳐주시는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맹인이었지만 그들을 고쳐주신 사역은 이제 끊는 거죠. 이방인들이 다 맹인들이 다 우리가 다 당달봉사들했었어. 네, 그런데 이 사역까지가 지금 이방 전도의 사역이고 21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단락을 지금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뭐 아무도